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배경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그들과 한판 싸우게 되고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 편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편지를 읽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집단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 또 하나는 눈물의 편지를 받고도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계속해서 그 고린도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변증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이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혼내는 그러한 본문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을 동일하게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즉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는 그냥 동일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뭐 싸울 수밖에 없는 분열하는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사도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어둠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7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데 질그릇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 그래도 가장 가까울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 것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가장 흔히 쓰이는 그릇이었지만 그래도 가치가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그릇 혹은 자기로 만드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진흙으로 빚어서 쓰다가 또 진흙의 특성상 깨지면 또 다시 빚고 뭐 이런 형식의 그릇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릇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질그릇, 이 연약한 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변형이 쉬운 그릇이고 또 대체가 쉬운 그릇인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보물을 담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그릇에 보물을 심어주셔서 빛을 비추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계속해서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까지 약한 자들이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닮기에는 연약한 그릇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기에는 계속 싸우고 있고 서로 다투고 있고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연약한 우리가 깨지기 쉬운 우리가 싸우기 쉽고 서로 분열하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보물을 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그 그릇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보물이 담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표현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을 향해 혼내고 또 막 갈구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안에 질그릇 안에 이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주시는 주체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상황과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이 연약한 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이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릇에게 주는 특권이 8절과 9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기는 순간 이 그릇에는 어떠한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힘을 가하면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갈라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보물이 담기기 시작하면 어떠한 움츠러들림과 어떠한 죄어들림 속에서도 이 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가치가 없는 그릇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기 시작할 때 어떠한 박해에도 죄어듦에도 답답한 일에도 움츠러들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줘서 이제부터 너희를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삼아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로서 두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도 수없이 약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움츠러듦을 당하고 죄어듦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경험합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었다면 백자와 같았다면 청자와 같았다면
그래도 뭔가 이 고귀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질그릇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쉽게 문제를 만나는, 온도에 민감하듯 우리는 수없는 문제들에 민감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물이 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 질그릇에 죄어둠이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해서 움츠러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 은그릇으로 갑자기 변신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이 그릇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일들 때문에 쉽게 움츠러듦을 당하게 됩니다. 금이 가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겼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물로 담겼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보석,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문제, 어떠한 삶의 문제들, 그리고 갈등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보물은 내가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 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물이 내가 담은 거라면 내가 연약한 그릇이어서 쉽게 이 보물을 빼앗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깨지는 순간 보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보물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겨진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죄어들어도 낭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겼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서 이렇게 로또를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된 것을 알고 이 로또 조기를 이 가슴에 속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돈을 밖으로 가기 전까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도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죠. 나 로또가 됐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시련 정도야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갑자기 옆에서 가족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의 안에는 로또가 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직장에 가서 특히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직장에서 막 상사들이 갈고도 나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로또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이 우리 안에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둠 속을 살아가고 여전히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시대와 세대도 변함이 없고 나의 상황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린 동일한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삶의 순간과 괴로움과 현장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이것은 낭만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안과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을 품은 자로 살아가며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지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삶의 걸음을 옮겨가면서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을 짊어진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 질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지 않으십니까?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게, 총대를 맬게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괴로운 삶이구나, 좀 고통스러운 어떤 선택이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로 쓰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실제로 고난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거기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근데 이 목적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표현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삶의 걸음으로 옮겨갈 때가 있지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갈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어렵다. 십자가의 길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순간과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결국 이 길은 영광의 길이 되어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결국 우리의 문제들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동일하게 해결하셔서 결국에 세상에 의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 먼 날에, 저 먼 훗날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몸, 이 인생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와 같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어떻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질그릇에 그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세상의 문제가 다가와도 깨어지지 않고 어떠한 위협이 다가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주님이 지키시는 질그릇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원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무너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와 같이 결국 보물을 품은 자와 같이 이 땅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될 줄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절대 잊지 않아야 할 하나의 말씀은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이 내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티브가 있는 것이죠. 보물을 담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그가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또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의 문제를 경험하실지라도 탈출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을 탈출하여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경험할 때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넘어졌을 때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는 오늘 질그릇이지만, 난 오늘 여전히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에 시청 어딘가에서 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분장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와이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예수님 같지가 않았고요. 너무 누가 봐도 한국 사람 같았고, 너무 누가 봐도 와이어가 너무 두껍게 매달려져 있었고, 너무 올라가는 모습이 형편없고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약간 중동 사람 한 명을 좀 섭외해서 정말 예수님 같이 생긴 사람을 섭외해서 하든지, 아니면 수염이라도 진짜 수염 난 사람이 하든지, 막 수염도 누가 봐도 그 산타 할아버지 가짜 수염 같은 걸 붙여서 그 와이어도 너무 기계가 올라가는 게 티나게 두꺼운 와이어가 매달려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저 와이어를 좀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됐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조롱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게 뭐냐, 너무 웃기다.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작 저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너무 아쉽다. 저기에서 저 정도의 사실 엄청난 돈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실외에서 올라가려면 아마 많은 제작비를 들였을 겁니다. 아쉬웠던 게 그 노력을 써서 여전히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면 얼마나 세상 안에서도 은혜가 됐을 것이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신 그리스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가 그렇게 죽고 살아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내 안에 담긴 보물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야,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로서 담겨져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이 나의 승리가 되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그 동행이 나와의 동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이 지난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사실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기쁨이 오늘 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듯이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보물을 심겨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내 안에 계신 그 보물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인생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인데 그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이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예수 따름의 그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외부적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그릇이 깨질 것 같은 스트레스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그 보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쏟아내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보통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있는 것이죠. 지불한 값만큼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좀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이 일시적이고 작은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내가 연약한 하루와 또한 작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큰 보물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크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여기에 그 놀라운 보석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그 보석을 담고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는 일이 생기실 때에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이 질그릇을 절대 깨지지 않게 하는 막강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결국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